좋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0번째 이제 강해고요. 아무래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3번을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볼 구절은 강의할 구절은 4절부터 7절까지인데 말씀의 전체 문장을 저희가 봐야 돼서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에베소서 강해 잘 이렇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진짜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그 교회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목적으로서 존재할 것인가? 그러한 어떤 교회가 품어야 할 그 진리를 아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에베소서 강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리고 끝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샘물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이때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샘물교회가 빌드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우리 2024년도 올 해의 말씀이 무엇이죠?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함께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그러한 에베소서 강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에베소서 9번째 강의,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강의죠.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나,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그 선고를 받은 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그 구원의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지에 대한 깨달음 없이, 오늘 그것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이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팔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하고 처량한 죄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은혜,
우리의 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의 시간 가운데에서 오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런 허물과 죄, 영원한 사망의 선고를 받았던 그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렇죠?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산 송장과 다름이 없는, 우리가 서서 여기저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 걸어 다니고 있지만,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산 송장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죄인들은요, 어떻습니까?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진리를 대적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영적인 거룩한 센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바로 죽어 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멤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했던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했던 그 바울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분리되었던 너희가 온전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신 그 성령으로만 너희가 충만할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간절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 에베소서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누리려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기도하면서 간구함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 그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 뭔가 막 쓰러지고 부딪히고 넘어지지만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선한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오히려 이때에 감사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 이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싸움이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오늘 그것에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인들의 그 원죄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그 원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바로 뭡니까? 바로 육체의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죄 가운데에서 처절하게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 살아가는 것 같고 막 소망이 넘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은요, 정말 저는 참된 축복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 보면 또 죄, 또 구원,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기독교 신앙은 그게 다예요. 우리가 큰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감당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는 그 근본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자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였는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그 전에 우리의 어떠함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라는 것을 바꿔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제 8절의 내용을 통해서 7절의 내용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바로 말씀의 구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로도 잡았지만 오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의 핵심 주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증거한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사랑.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구원의 동기에 대한 그 깊은 묵상이 여러분 필요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주시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우리가 이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러한 모임이잖아요. 소연아, 노트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여기서 굿노트 하듯이 하면 안 되고 다 놓쳐 그러면.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모든 그 과정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작된 모든 과정이 결국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서 나아가는 결과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감격이나 기쁨이나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으려고 하질 않아요. 심지어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는 분들 보면은 자꾸 뭔가 더 깊은 걸 찾아다닌다고. 근데 그 결국 더 깊은 거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뭘 찾고 있나 가만히 지켜보면 뭐냐? 은사, 부의 이동, 어떻게 하면 치유받나. 물론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은사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에 있어서 은사가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병든 사람이 치유받는 게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깊은 묵상 속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은사나 부의 이동이나 어떤 병든 자를 치유하는 뭐 능력 받는 거 이게 아니라고. 그것은 정말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의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근데 자꾸 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찾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에베소서를 지금 우리가 다뤄가는 이 과정 속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문제가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말로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정말 내가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내가 정말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캠프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뭐예요? 구원이야, 구원. 복음. 왜? 자꾸 이 시대는 이 복음부터 흔들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조차에게도 그 구원부터 흔든단 말이야. 근데 그걸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이제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감흥이 없는 거야. 그냥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그냥 쩔어서 살다 보니까 이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해요. 아멘? 오늘 그 기쁨의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에 이런 구원에 대한 감격도 기쁨이 없는 이런 연쇄적인 어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열심히 찬양하고 있고 열심히 뭔가 섬기고 있으니까 대단히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내 안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서 있는 한 사람한테 그냥 정강이를 내려치는 것과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연쇄적인 사건이 우리 가운데서 발생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경고등이 안 켜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문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처음 쓰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 구원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는 그 미래의 시제까지 시간까지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예정,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여정이 얼마나 너희에게 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냐. 너희가 나는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에 있는 그 온갖 하나님의 복들이 너희를 향하고 있는데 난 너희가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정말 중요한 것이 은사이고 부의 이동이고 대낮이 막 능력을 바라는 거라면 바울은 분명히 그걸 가장 먼저 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지금 에베소서의 가장 처음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분명히 깨닫으십시오.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덮어두지 마세요. 영적인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구원에 대한 기쁨이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 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인지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의지는요, 우리의 의지에서 시작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시작된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본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권리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를 구하는 거. 이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피해를 누군가에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 가해자는 법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심판의 판결을 받죠. 판사의 판결을 받죠. 그래서 그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피해자의 그 스트레스, 그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 그 아픔, 이런 트라우마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뭔가 징역이 떨어지고 벌금형 받으면 그 피해자의 모든 것이 괜찮아집니까? 괜찮아지지 않죠. 그 피해자가 온전히 괜찮아지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합니까? 가해자는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진심으로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미디어 컨텐츠들이 기독교 문화를 너무 잘못 알고 잘못 조소하고 있는 게, 그 막 영화에 보면 그거 있잖아. 자기 가족을 살해한 사람한테 찾아가고 나 예수님 믿고 당신 용서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랬더니 그 죽였던 살인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 다 이제 나 용서해 주셔서 나 이제 더 이상 정죄 같은 게 없는데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 그러니까 미디어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 가지고 깎아내리는 건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겠죠. 우리가 잘 서야겠지. 근데 왜 복음의 본질 자체를 이렇게 무너뜨리냐라는 거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렇죠? 돈 떼먹고 도망갔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에 몇 배에 해당하는 대로 갚아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용서를 구하고.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이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바로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 모든 용서의 죄사함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없다면 이 구원은 시작될 수도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내민 손, 화해를 청하시는 하나님의 손,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그 용서를 받아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화해의 모든 그 손길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걸 대적한다고. 내가 당신 앞에 무슨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다면
내 인생 축복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고통받게 하시면서 무슨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손길을 어떻게 해요? 그냥 걷어차버린다. 그게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범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큰 죄악 중에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전의 모습 역시 우리가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여전히 화해의 손을 죄인된 그 가해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뭐라고 그래요? 크신 사랑, great love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love도 아니에요. 크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지식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비로운 심정이 바로 뭐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리고 로마서 11장 31절에서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은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측량할 수도 없고요,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는 있죠. 그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뭘로 확정하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죽으심이라는 걸 믿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셔야 할 그 모든 사랑에 대한 크기, 그 넓이, 그 깊이에 대한 모든 확증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다 이미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는 그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라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결여 있다면 여러분은 맨날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두려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확신이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지금 잠시 잠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한다거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자꾸 결여되는 어떤 여러분의 영적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음악하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백투 베이직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내가 테크닉을 막 연락에 연습하는데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다시 기초로 가야 돼요. 그거 연락이 안 되는 거 연락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했는데 안 되면 그거 잠깐 내려놓고 다시 베이직으로 가야 된다고. 기본기를 다시 쌓으면 안 되던 테크닉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세상의 이치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자꾸 왜 믿음이 없고 내가 자꾸 우울감에 빠지고 내가 맨날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자꾸 결여되는 모든 원인은 여기에서부터 있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믿는다면서요. 그 죽음이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는 걸 믿으신다면서요. 믿어요 정말? 그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기쁨의 그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 안에서 기쁨으로 터져 나오면 안 되는 일을 보아도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기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하고 있는데 전 청년들에게 진짜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진짜 충만함을 추구하세요. 그냥 좀 하나님께 미쳐보란 말이에요. 주님께 미쳐서 살아가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 인생을 책임지세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고. 우리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더 큰 부를 자꾸 원하고 더 큰 영광을 자꾸 원하십니까? 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느냐라는 저의 이 질문, 이 죽음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여러분을 향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선포는 그냥 단순하게 아멘, 네 제가 믿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이 정말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안다면, 정말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집어 던진 것이라는 걸 안다면, 그걸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집어 던져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그 후반절은 뭡니까? 그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 던지신 이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깨닫고 있다라고 여러분 우린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강해를 써가면서 그 강의 첫 부분에 지혜와 계시의 영,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계속 이 얘기하면서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한 걸까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왕성하게 부흥했던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진짜 진정으로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은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은 것은 반드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내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면서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면서요. 그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그 믿은 것에 대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어느 정도에 대한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는 삶,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 오늘 너희가 정말 그걸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셨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 사랑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더 큰 사랑이 없대요. 뭘로 더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뭘 더 증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죄인의 옷을 입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그 종된 자들의 옷을 입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이 땅 가운데 그 옷을 입고 오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에 합당하신 분이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죽을만 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차피 부활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냥 부활을 믿고 그래 뭐 까짓 거 죽지 이러고 죽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그때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우리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래서 제자들한테 약간 히스테리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스트레스를 쏟아붓는데, 내가 지금 무척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마주하게 될 그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심정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심지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이걸 제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렇게 비껴나갈 수만 있게 해주실 수 있다면, 지나갈 수만 있게 하실 수 있다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 십자가 당연히 내가 지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나에게 짊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나에게서 좀 지나갈 수만 있다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허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내려왔는데 이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요? 골아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야 니네 깨어 있어라. 내가 지금 예수님 부탁하셨다고. 내가 너무 지금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제발 깨어서 기도 좀 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오셨더니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예수님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너무나도 약하다. 니네가 정말 시험 들지 않고자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도 이게 너무나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길 원하는데 이 육신이 받을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 걸 아니까, 그게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니까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한테 뭐예요? 니네가 정말 시험에 들지 아니라거든 깨어서 뭐 하래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죽으심이 그냥 아무렇게나 당하신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작업이었고 과정이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겨내신 거예요. 그걸 다 감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증명해 보이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의 과정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뿐입니까?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해 가시는데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시간까지 통과하셨다고. 그 외면의 시간까지를 통과하셨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이신 그 사랑 가벼운 사랑 아닙니다. 그냥 내가 연애할 때 느끼는 그런 사랑의 감정 아니고요. 그냥 좋아할 수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감정 아니고요. 간이고 쓸개고 내가 다 빼서 줘서라도 나의 자녀들 내가 다시 되찾을 거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해요. 그거 알아야 된다고. 그거 모르면 여기서 백날 예배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 사랑의 크기를 모르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당하셨던 그 핍박과 고난과 그 역경의 모든 시간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때 나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거기에 대한 깊은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려고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오해하고.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죽음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정말 지혜와 계시를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서연이 나와주시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저는 계속 지금 느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 지금 증거하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에베소서 강해가 시작되면서 실질적인 구원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자꾸 비껴나가거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확 하고 박히는데, 박히는 이것들이 하나님 주신 깨달음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또 저 소리야? 저거 나 아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되고 있다면 지금 이건 원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과정 속에 제가 지금 몇 주간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지금 3주 연속으로 굉장히 지금 치열한 걸 느끼거든요. 오늘 이 치열함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의 확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인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 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알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힘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열심히 드럼 연습하면서 공부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 육체에 병이 왔어요. 물론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괜찮아졌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이 몸이 막 살이 14, 16kg가 한 2, 3주 만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이거 다이어트 할 수만 있던 다 하고 싶죠. 저도 지금 하고 싶은데 아프면 안 돼. 할렐루야. 갑자기 살이 빠지니까 몸이 어지러워서 뭐 힘을 못 쓰는 거야, 사람이. 산 송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그 몸이 너무 아파서 한국에서 검진도 받아야 되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공항 게이트에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요 앞에까지 가니까 그저서 뭐야 이러시더라고. 그 정도로 살이 빠진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서 그렇게 몸이 아파가면서 인생의 모든 거 부질없구나, 내가 열심히 먹고 살고 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교수 되려고 악을 쓰면서 발악을 하면서 살아갔던 이 인생,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물론 소망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부르심 열심히 이뤄가면서 사십시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없이 그냥 그 성공을 위해서만 막 달려갔다고. 근데 미국에서 자유케 하라라는 집회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 샘물교회 전신과도 같은 우리 라미라다 샘물교회 정기정 목사님이 LA에서 열었던 집회였어요. 1.5세 청년들, 유학생 청년들이 막 그 LA에 있는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날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심했냐면 막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콘솔 전기만 탁 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전기 다 멀쩡하네. 근데 전 그게 더 감격이었어요. 모든 악기를 하던 친구들, 그 앞에서 막 신나게 예배하는 친구들이 소리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목소리로 뜨겁게 하나님을 막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영적인 공기가 확 하고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사님이, 그때 당시 전사님이셨죠, 정기정 목사님이 막 이제 설교를 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믿어지시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로 인생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앞으로 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사인이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콜링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제 발걸음을 떼서 그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저 이외에도 많은 청년들이 그 강대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눈에서 뭐 구멍이란 구멍에서, 얼굴에 있는 구멍에서는 물이란 물이 다 쏟아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당이 안 되는 과정 속에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제가 뭔데? 하나님, 제가 뭐길래 왜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제가 뭔데요? 제가 뭐가 이뻐서, 제가 뭐가 잘나서, 제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도 왜 저를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로 보았을 때는 그분이 죽으셔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까? 모든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다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를 외면하면서까지 그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그 내 마음을 너희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당해야 했던 이 모든 죽음의 고통들, 그 음부의 권세까지 찍고 내가 올라와야 했던 그 마음, 그 아픔과 그 고통 너희 아니? 오늘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증하시려고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다고요. 받을만 해서, 주실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큰 사랑만의 그 동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동기 때문에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음에 있어서 강팍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주십시오. 신앙생활 2년, 3년, 10년, 15년? 아니요. 우리는 15년, 20년, 30년을 해도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눈꼽만큼도 깨달을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강팍한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아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에베소서 강해에 특별히 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루는 이때에 그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인지, 얼마나 크신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 오늘 그 은혜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고 종교적인 어떤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를 머물게 하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파쇄되고 부서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여러분 잠잠하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소연이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 그 크신 긍휼과 사랑, 주님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잠잠히 주님을 독대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의 그 모든 과정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증이셨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안에 모든 그 견고한 진들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파쇄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그 간절함을 주님께 고백하세요.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 적당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의 크기를, 그 great love,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예스 주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에 대한 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계시가 온전히 깨달아지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우리 안에 모든 그 견고한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증거가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담비와 같이 뿌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Jesus, 우리 안에 모든 그 견고한 진이 파쇄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파쇄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모든 그 적당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reckless love, 그 무모할 정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런 무모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스, 주님, 주님, 우리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모든 거절의 마음들, 우리 안에 모든 그 견고한 마음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허물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적당한 은혜, 적당한 신앙생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의 만족, 아니요 주님, 더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찾아 주님을 목말라 하며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스 스코리아라 바바 마리아 레스카도라바라르르르르르르르르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확증이며 증거임을 주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내 안에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불신과 내 안에 감사가 없어진 고백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적당히 주님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할게요, 그냥 적당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길 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된 그 모든 마음들,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모든 소욕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선포하며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리고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 고백을 못하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 내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아버지 과거의 육신의 소욕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그 마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행하신 그 사랑, 그 온전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스스로 정해놓은 그 믿음의 한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원혼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파될지어다.
시간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모할 정도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무모할지만한 사랑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 그 무모한 사랑과 같이 주님 앞에 무모할 정도의 사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그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돌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돌파의 함성을 외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강해를 지금 이렇게 해 나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이 강해를 계속해서 온전히 여러분들 안에 들어갈 수 없게끔 막아서는 원수들의 역사를 제가 느낍니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많이 보고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느껴요. 여러분, 원수가 이걸 왜 자꾸 공격하겠습니까? 오늘 이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때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에베소서 강해를 뚫어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근력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고 주님, 좌절하는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내버려두는 삶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돌파에 선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에베소서 바울의 보낸 편지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시지 않은 모든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광 깰지어다. 내 영광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주께 내 영광 깰지어다. 내 영혼 깰지어다. 주께 내 영광 깰지어다. 달려가리. 주께 내 영광 깰지어다. 나 달려가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세요. 주께 내 영광 깰지어다. 달려가리. 주께 내 영광 깰지어다. 나 달려가리. 주께 내 영광 깰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말씀으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았다. 그치, 구원 알고 있지. 예수님의 죽으심 알고 있지. 그분이 나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오늘 이런 교만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아직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이 구원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 모든 교만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서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겸손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죽으심이 무엇인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위하여서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에 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자 하는 우리 안에 목마름과 그 갈망, 그 배고픔으로 목말라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샘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갑시다. 할렐루야.